안녕하세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181일차입니다. 의로운 가지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23장과 24장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그 심판받고 끝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를 구원하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그 구원의 주체는 바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예레미야 시대이지만 하나님은 먼 훗날 오실 그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말씀이 조금 희망적인 말씀이죠. 자, 오늘 예레미야 이 예언의 이 말씀 또한 여호야긴이 바빌론으로 잡혀간 이후에 보여주신 환상인 점을 염두에 두고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을 펴시고요. 소제목에 보시면 미래의 왕 메시아라고 나옵니다. 1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목자는 참 이스라엘 왕의 프로필입니다. 네, 이스라엘 왕의 역할은 목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목자는 어떤 목자가 진정한 목자냐 했을 때 자기 양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는 목자가 참된 목자다. 그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죠? 자기 생명을 주는 목자, 자기 생명을 주는 왕은 여러분들 백성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는 왕을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왕이 백성들을 위해 군림하지 왕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기 생명 주는 그런 왕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 나라의 왕은 그런 왕이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는 목자가 참 목자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의 프로필이 목자의 프로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이라는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자, 이 목자가 해야 될 일은 어떤 일이냐면 내 백성을 기르는 것이 그 목자가 해야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을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내가 하겠다 그것을 강조하십니다. 3절 보시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다시 모아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 포로된 곳에서 돌아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 말씀이겠죠.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자, 다시 생육하고 다시 번성하게 하신다. 이 말은 바로 창조 때 하신 하나님의 복이 다시 이들에게 부어질 것을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시고 나서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실 때는 창조 때 우리에게 다시 그 주신 복으로 그래 나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야. 그래 나의 목적은 너희들을 멸절하고 끝내는 게 목적이 아니야. 너희들을 깨끗하게 하여서 나의 성품을 닦고 다시 번성하고 회복하게 하는 것이 나의 목적이야. 자,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4절 보시면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하나님이 그 기르는 목자들 그들 위해 세워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5절 보시면 자, 목자를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누구일까요? 바로 구원자 메시아가 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5절 중간에 보시면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그러니까 그 목자의 개념에서 자연스럽게 왕으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죠. 그러니까 목자가 이제 왕의 이 프로필이라는 것이죠. 왕을 소개할 때 이스라엘의 목자, 하나님 나라의
그 왕의 모습은 목자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7절 보시면 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자 북쪽 땅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바벨론에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마치 그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자주 인용하시거든요. 출애굽하듯이. 자, 애굽에서 종되었던 노예되었던 곳에서 탈출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출 바벨론, 자 거기서 포로로 끌려갔던 그 바벨론에서 내가 너희를 다시 인도하여 자기 땅에 살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끝절에 보시면 8절에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요한계시록의 새 하늘과 새 땅에 그의 백성을 다시 살게 하시리라. 이렇게 중의적인 의미로 여러분들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지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선지자들이 어떤 선지자들을 하면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한번 볼게요.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왜 이렇게 이런 마음을 할까요? 왜 상했다 할까요? 거짓 선지자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이 땅에 가늠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이 가늠하는 자, 자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하나님의 뼈를 떨리게 하고 취한 사람 같고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을 우리는 이 사람들이 겉보기에 활기차고 원래 술에 취한 사람들이 좀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분위기 메이커처럼 이런 역할을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들은 간음행하는 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계십니다. 1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요.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 중심을 보시는데 사악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죄악을 발견하였노라. 12절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어두운 가운데 미끄러운 곳과 같이 되고 그들이 밀어냄을 당하여 그 길에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을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3절 보시면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는 이 사마리아 선지자들은 북쪽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보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은 이미 타락했죠. 바알과 아세라 섬기고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 같지만 이 혼합주의 신앙을 가졌죠. 그래서 13절 중간에 보시면 우매함을 보았나니 하고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 보시면 그렇다면 남유다는 어떻게 했을까 했을 때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서도 가증한 일을 보았다고 이야기하죠. 북쪽 이스라엘 선지자도 그랬고 지금 남쪽 선지자 또 보니까 가증한 일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4절 보시면 그 가증한 일을 보면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무라와 다름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같은 이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6절 보시면 그들이 또 어떤 행동을 하냐면 1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자, 그들이 어떤 헛된 것을 가르치냐면 그들이 말하는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자, 여러분들 이게 분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선지자가 있는데 자기 마음에서 자기 생각대로 하는 예언인지 말인지 아니면은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그 말씀인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또한 우리가 선지자나 제사장이 아니더라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에 바로 서야 여러분들 이게 영으로 판단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전에도 우리가 내용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거짓 선지자의 예언을 그 하는 사람들도 벌을 받지만 그 말을 분별하지 못하고 받는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벌하시겠다고 하시거든요. 자, 이 영이 다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17절 보시면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평안하다 평안하다 위로되는 말 부드러운 말만 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듣기 좋은 사람 인기 있는 그런 선지자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19절 한번 보실까요?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이 악인의 머리가 바로 거짓 선지자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두려움이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일어나서 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께서 마음에 뜻한 바 그거 하실 때까지 그치지 않으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23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자,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신 존재잖아요. 자, 가까이 있으면 보이고 먼 데에 있으면 안 보이고 그렇습니까?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들의 죄를 너희들의 죄를 감출 수 없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24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재 충만하지 아니하냐. 자,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숨길 수 없다 나는 온 천재 충만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다 거짓 선지자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25절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여러분들 이거 개꿈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꿈을 신뢰하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로 내 자신의 꿈을 그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충분히 하나님의 사람도 개꿈 꿀 수 있습니다. 개꿈 꿀 수 있는데 하나님 이 꿈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입니까? 그 말씀으로 확증받으시고 또 확증받으시고 그러셔야지 내가 꾼 개꿈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어. 이거는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도 하는 말이고요. 오늘날도 그런 분들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런 꿈 보여주셨어. 그렇게 내 자신을 신비스럽게 포장하시는 분들 있죠. 하나님은 신비스러운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걸 꼭 확증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나를 신비스럽게 포장해서 나를 추앙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서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비록 꿈으로 주시고 환상으로 보여주셨더라도 그런 일을 사람들에게 공공연하게 이렇게 말을 할 때는 상당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꿈들은 반드시 말씀으로 거듭 확증받으시고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나누는 것은 참 은혜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비스럽게 꿈으로 환상으로 내게 보여주셨어 이런 말들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조심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들이 여러분들 이단의 교주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처음에 통일교나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다 어떤 장로님들이나 목사님들이나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신비스러운 체험, 경험 이것들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보여주실 수도 있어요. 그럴 때 감사하게 말씀으로 확증해 줄 수 있도록 항상 인도함을 받으셔야 그것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잘못하다가 여러분들 정말로 이단으로 빠지게 됩니다.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엘리야처럼 하늘에서 불도 내리고 거짓 선지자도 기적을 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으로 확증받으셔야 된다는 것을 제가 참 강조하고 싶습니다. 28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29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보시면 28절부터 계속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씀을 많이 강조해요. 30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 자, 꿈으로 봤다, 내가 환상으로 봤다, 하나님이 나한테 은밀하게 보여주셨어. 자,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치리라, 이렇게 엄중하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꿈이나 환상을 말할 때는 상당히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객관적인 계시로는 여러분들 끝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밀하게 나한테 이렇게 말씀을 해줄 수도 있어요. 자, 있지만 우리는 환상이나 꿈을 의존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럴 때 내가 분별력이, 참된 분별력이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31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하나님 말씀하시길 그들이 혀를 놀린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가 말씀하셨다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자, 이런 하나님께서 치신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상당히 우리가 이거 조심해야 돼요.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여호와가 내게 꿈으로 말씀해 주셨다, 정말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직통 계시 받았다, 하나님 내게 직통으로 말씀해 주셨다, 이건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32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시 한 번 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어떻게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을까요? 평소에 우리가 말씀이 내 마음 중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말씀을 자꾸 읽다 보면 하나님 이런 성품을 가지셨지,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돼요. 그러면 이게 말을 하는 걸 들어보면 저거는 아니구나, 이게 분별이 어느 정도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꿈과 환상이 그런 주관적인 것이 기준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내가 듣고 싶은 것을 듣고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이 은혜롭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있는데요. 33절 보시면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하셨고. 자, 이 사람들이, 선지자나 제사장들이 이 예레미야에게 조롱하는 투로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엄중한 말씀을 했어? 그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그 엄중한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예요.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엄중한 심판의 메시지를 하셨다는 것이죠. 34절 보시면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는 선지자에게나 제사장에게나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버리리라 하셨다 하고, 하나님의 말을 함부로 엄중한 말씀이라 이렇게 하는 제사장, 선지자, 그리고 백성 중에도 그 사람과 그 집안을 하나님께서 벌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가볍게 함부로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 사람, 그 집안을 벌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두려워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함부로 이렇게 가볍게 말하셔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36절 보시면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가볍게 말하지 말라는 것이죠.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함이니라. 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이름을 가볍게 사용하는 것, 이거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39절 내가 여호와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버려 너희는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는 않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어떻게 여기는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바로 하나님께 대한 태도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지, 정말로 간절히 사모하며 그것을 중하게 여기는지, 그것을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24장 말씀 보겠습니다. 24장 이 말씀 또한 이 여호야긴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보여주신 환상이 되겠습니다. 자,
자, 이 예레미야의 환상은 그러면 진짜인가 가짜인가 했을 때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보면 그 예언자가 참 예언자인지 거짓 예언자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언을 말한다고 했을 때 그 말을 귀가 솔깃해서 함부로 이렇게 들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홍혜선 전도사라는 그분이 우리나라에 땅굴을 많이 파놨다. 땅굴 많이 파놨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곧 망한다. 날짜를 정확하게 말하고 하고 그랬죠. 그런 예언에 대해서 우리가 솔깃해가지고 넘어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24장 보겠습니다. 1절 보시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자 여고냐 여호야긴 고니야 같은 말입니다. 이 여호야긴과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자 이때가 자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이 두 번째 침공했다 그랬어요. 예루살렘을 두 번째 침공해서 포로가 발생했던 때입니다. 이때 여러분들 에스겔도 이때 끌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왕과 그 어머니뿐만 아니라 그 똑똑한 사람들, 고관들, 그리고 기술자들, 목공, 철공들 다 이제 거의 끌고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어떤 환상이냐면 무화과 두 강주를 보여주셨어요.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강주를 보여주셨는데 자, 한 강주에는 처음 익은 듯한 아주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의 백성들을 이제 그 상징하실 때 포도나무, 포도 이렇게도 비유하시고 무화과도 이렇게 비유하세요. 자, 그래서 내 백성을 무화과로 비유하셨죠. 이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이제 다른 한 강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어요. 자, 이것을 하나님이 이제 설명을 해주세요. 4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의 내 땅에 자 바벨론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같이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신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좋은 무화과 이 한 강주를 이것은 뭐냐면 유다 백성이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지라도 하나님의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 버리라는 것이죠.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셔서 다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이 번성케 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것이죠. 그 땅에서도 포로로 끌려간 그 땅에서도 내가 잘 돌볼 것이라는 거예요. 좋은 무화과 같이 내가 잘 돌볼 것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여러분들 실제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하나님께서 왕 옆에 다니엘도 심겨주셨고요. 왕비가 된 에스더 있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포로로 끌려간 이 백성들을 잘 돌봐주셨어요. 그것이 정말 그 역사적인 사실로 다니엘서도 나오고요. 여러분들 에스겔에서도 그것이 나옵니다. 우리가 다니엘 에스겔에서도 우리가 확인해 볼 것인데요. 그것이 너무나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제 벌을 받더라도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 때 그 예레미야도 그 기도를 했죠. 하나님 저희가 벌 받을지라도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 기도를 예레미야가 했죠. 근데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알면은 우리가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내가 벌을 받더라도 그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왜냐하면 심판 받고 끝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정결케 하신 후에 다시 회복케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 중이라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무엇이 있다? 긍휼하심이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것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 우리 8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반면 나쁜 강주리가 있어요. 나쁜 무화과 강주리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남아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보통 이때까지 남은 자 그러면 좋은 이미지로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신 남은 자를 통해서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 남아있는 자들은 예레미야의 말씀에 정면 거절해서 자 거기에 이제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이제 반대해서 저항한 그런 고관들이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도 끊임없이 우리가 예레미야 다음에 보겠는데요. 예레미야에게 묻지만 그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끝에 두 눈 다 뽑히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 시드기야가.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남은 자들은 좋은 어떤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무화과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거부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그 땅에 남아있는 자가 그 사람들이 다시 이제 애굽으로 가서 우상숭배 하거든요. 그걸로 봐서 이 남은 자들은 나쁜 무화과 나무 열매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9절 보시면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 생각에, 겉보기에 약속의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징벌받고 포로로 끌려간 자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시고 그 땅에서 내가 그들을 잘 살게, 잘 돌보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사람을 겉모습으로 섣부르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벌받고 있다고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벌받는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알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신실하게 버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내 있잖아요. 인내의 키는 뭔지 아십니까? 인내의 키는 희망이 있으면, 소망이 있으면 참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뭐 때문에 참을 수 있습니까? 소망이 있으면, 희망이 있으면 참을 수 있어요.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이 암울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과 성품 붙잡고 이제 승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한자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여기에서 가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오래된 줄기에서 나온 새싹이나 나무에서 생겨난 생명력이 넘치는 가지로서 풍성한 꽃과 열매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새벽의 찬란함과 영광 속에서 떠오르는 태양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완벽하고 영광스러운 생명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태양처럼 떠올라 어둠을 물리치고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십니다. 구약에서는 일관되게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우리 이사야에서도 봤지만 이 예레미야에서도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레미야를 통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벌받는 중에라도 하나님의 소망이 있으면, 우리가 견뎌낼 수 있으면 하나님의 그 성품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벌받는 것 같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해내게 시겠다는 것입니다. 벌받는 중에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버텨내고 이겨내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말씀 속에 내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나를 정결케 하는 일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날마다 정결케 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반사해내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하나님 아버지, 이 유튜브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그 일에 우리가 도구 되어지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증인 되어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 또 승리하십시오. 화이팅입니다.